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로 31절 말씀까지. 사무엘상 30장 21절로 31절 말씀까지. (21절) 말씀.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게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게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 나간 사이에 다윗이 그의 가족들, 그와 함께 있던 자녀들의 가족과 소유물이 있던 성읍 시글락에 아말렉 사람들이 침노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아말렉 사람들이 사람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데려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블레셋과 함께 전장했던 곳을 떠나서 자기의 성읍에 이를 때 걸린 시간이 사흘이고, 다시 전장에서 자기들의 성읍이 불탄 것을 알고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또 간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긴 여정이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그 아말렉 군대를 쫓다가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군사 600명 중에 200명이 더 이상 피곤해서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내를 건너가야 하는 것이고 지리상으로 부솔 시내를 보면 협곡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 통과하기 어려운 지역이니까 오랫동안 행군했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좀 약하고 피곤했던 사람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구하러 가는 일에 누가 의도적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을 찾으러 가는 일인데. 근데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했는데, 그래서 다윗이 그 군대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200명은 남아서 그것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 400명과 함께 그렇게 애굽인 노예가, 버려진 노예가 가르쳐준 그 아말렉 군대가 어디에 진을 치고 있었는지를 이동 경로를 파악을 해서 그리로 가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방심했던 그들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다윗 생각하기에 이 전쟁은 정말 그 자신의 어떤 힘과 지혜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들의 수는 얼마 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이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에 적군들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 그 다윗과 함께했던 일부 사람들은 다윗을 돌로 치자, 죽이자라고 했거든요. 아마 그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서 오늘 말씀해 보는 바와 같이 악한 자나 불량배들이 그들 중에 있었다라고 했어요. 다윗이 사울을 도피하여 도망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중에서 원통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핍박받는 자, 박해받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순전한 마음으로 다윗과 함께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사울의 정권 하에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혹은 심지어는 범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다윗의 의로움, 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것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어떤 깊은 신뢰, 이런 것들로 함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과 조건에 따라서 항상 움직였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그 모든 원망을 다윗에게 돌리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 하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할 때에는 또 그들이 등장해서 이거 우리만 갖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 직접 싸우지 아니한 200명에게는 주지 말자. 그들은 자기들 식구들만 데리고 우리를 떠나게 하자. 어떻게 싸울 때 전쟁에 같이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받을 분깃은 없다. 이게 목소리를 높였다는 거죠. 언제나 그렇듯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악한 자와 불량배들 이런 사람들의 말은 강하고 세지요. 이런 것들을 지도자가 참 그들을 설득시키고 설복시키고 가라앉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 이제 당시에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허다한 잡족들도 함께 나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항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하고 어려울 때마다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이 세고 강하게 또 무식하게 막 들이대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행한 처신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그 200명 돌아왔을 때에 그 부솔 시내에 거했던 200명을 만날 때에 다윗이 이들의 말을 듣고서는 야 맞아 이 사람들 이렇게 어려울 때 말이지 가서 같이 싸워줬으면 얼마나 힘이 돼 힘들다고 뒤로 빠졌어? 이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난했다 그랬어요. 평안하냐라고 무난했다고 했어요. 그것은 이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을 향하여도 이 전쟁을 이긴 것이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모든 상황과 형편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이고 우리가 무방비 상태일 때 공격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군대들의 많고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적은 수로 승리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같이 하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설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니 사실은 사람들이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라 그러고 막 다윗을 떠받들고 추앙할 때에 그 마음에는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우리의 전리품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탐심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으므로 본래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의 마음대로 임의대로 이렇게 주장하지 못할지라 이기적으로 나누지 않겠다. 그래서 소유물 곁에 있던 자의 분깃이나 전쟁에 나갔다는 자의 분깃이나 동일하다라는 규례와 율례를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본래 모세는 전쟁에 나갔을 때 전쟁에 나간 군인들과 그 다음에 그 성읍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전리품을 반반 나누어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규례였는데 지금 다윗은 하나의 규례를 더 세우고 있는 것이죠. 전쟁에 나간 군사들 중에서 소유물을 지켜서 있었던 사람이나 직접 칼을 들고 싸웠던 사람이나 같은 분깃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양쪽을 한쪽은 위로하고 그 부끄러움을 면하게 해주고 또 다른 한쪽에는 흥분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런 것들은 다윗이 다 청지기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 내가 이겼지 내가 구원했지 내가 모든 전리품을 이거 다 내 것이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런 곤란 중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생각으로 언제나 은혜 의식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이런 것 앞에서 양쪽의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지혜롭고 의로운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와서는 그 전리품을 또 자기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말렉에게 그 탈취를 당한 약탈을 당한 유다 지파에 대한 그의 또한 배려고 위로예요. 이 아멜렉이 들어서 지파의 지방에 침략해서 성읍들에게서 사람들과 그 탈취물을 빼앗아갔다고 했으니까 돌려보내주는 거죠. 구호 피해당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자비로운 행위를 보여줬고, 뿐만 아니라 그가 유다 지파의 남방의 광야에서 도망하는 동안에 필요한 물품이 어떻게 없었겠어요? 그러나 사울의 그 감시와 그 핍박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다윗을 돕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은밀하게 다윗과 함께 교류하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다윗의 사람들이 왕래하도록 도왔던 그 친구 장로들, 그 성읍들의 일일이 그것을 목록을 나열하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또한 전리품을 보내서 그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행위는 단기간에 지금 자기에게 있는 소유와 그 이익을 탐하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누가 자기의 소유를, 자기가 얻은 것을 스스로 나눌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윗이 생각할 때에 그를 도왔던 사람들 또는 피해봤던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다윗의 이런 이제 인애는 나중에 보상을 받습니다.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고 그의 아들들도 전사를 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와야 되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중심 또 베냐민 지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의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의 이제 왕국을 이루게 되고, 다윗 이제 사울의 또 자손 중에서 왕이 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본래부터 이제 모든 이스라엘 지파와 잘 섞이지 않았던 유다 지파가, 남쪽 유다 지파가 또 하나로 분리가 되어서 유다를 이루게 되는데, 그때 유다 지파가 왕으로 이제 그 모시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이에요. 다윗. 예, 다윗의 이런 행보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것이겠죠.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을 섬기고 왕의 노릇을 하고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왕으로 성령 이렇게 등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이라는 것이 이래요.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자비를 베풀고 인애를 베풀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즉시로 보상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면, 그런 마음으로 행하면 사람 마음이 그 선행을 베풀 수가 없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짧게 가지면 그런 사람은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마치 그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라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열매를 볼 때도 있고 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나는 심는 것으로 족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은 거두는 것으로 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둘 때도 있어요. 그렇죠? 남이 수고한 것을 내가 얻을 때도 있고, 그러나 내가 수고한 것을 남이 받을 때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런 주관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넉넉하게 생각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탐심을 물리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온유함과 의로움과 그 다음에 선함, 이런 것들이 인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런 성품으로 대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 가운데 있는 탐심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놀라운 지도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있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올바른 길을 가게 하고 또 죄의 모든 역사들을 그치게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그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온전히 알았기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또 하나님
그렇게 온유함으로 또 의로움으로 새로운 규례와 법도를 세우고 또 핍박당하는 자, 또 피해당한 자를 위하여 위로하고 또 그를 도왔던 자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푼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면서 적은 이익에 하나님 아버지 탐심하며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넓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동료들과 우리가 사는 곳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고 주의 하나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그에 합당한 모든 길로 저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